신약성경 60년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제가 35절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따라 예수를 배에 계신 그들을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우두머니 풀고 배를 베개를 들고 제자들을 깨우며 이르시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지 아니하시나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리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굴려가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같이 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랬더라. 아멘. 오늘 설교도 성경 이야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야고보가 노를 지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부 출신이 노를 젓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노를 지으면서 이제 건너편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해가 넘어가자 날씨가 스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갈릴리 호수는 아주 기후 변화가 심한 곳입니다. 언제 풍랑이 날지 모르는 그런 곳이었어요. 제자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아니나 다를까 바람이 일어납니다. 비바람이 막 거세지면서 풍랑이 일어납니다. 파도가 막 일어납니다. 파도가 일어나니까 그 파도에 배가 파도에 부딪혀가지고 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노로 이 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뭐 바람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또 풍랑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배를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상황을 잘 극복해보려고 애를 써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배가 조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걸 고사하고 뒤로 물릴 뿐만 아니라 물이 배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배가 잠기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이 선 위에서 배 뒷면 선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주 상황이 상반된 상황이에요. 한쪽에서는 막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그래서 제자들이 배가 참 요동을 치는데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막 불안해하는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선 위에서 주무세요.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우리 조그만 누가 뭐라 그래도 금방 깨가지고 잠을 설치는데 말이죠. 예수님은 깊이 잠이 드셔가지고 주무신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바람이 부는지 그리고 풍랑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배가 요동을 치는지 그걸 모르고 주무시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을 깨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파도가 쳐가지고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물이 배 안에 들어오고 배가 침몰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잠만 주무시면 되냐고 하시면서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얘기를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셔갖고는 바람을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세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적으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의 상황을 잘 모면하게 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고, 그래서 배가 요동을 치고, 그래서 그 안에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말이죠, 불안해가지고 막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먼저 마가복음 4장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돌아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오늘 본문 보면 큰 광풍, 이 광풍이 뭐냐면 이 미친 듯이 바람이 막 비바람이 몰아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의 그 지리적 요건이 뭐냐면 북쪽에 그 헬몬산의 차가운 기류가,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내려와요. 반면에 저 밑에 사막에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요. 그래서 이 차가운 공기가 뜨거운 공기를 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바람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비류를 동반한 강력한 바람이, 희오리 바람이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람이 일어나니까 바람에 의해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도가 심하게 치는 거예요. 막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그 잔잔했던 갈릴리 바다가 말이죠, 물결이 심하게 몰아치는 거예요. 물결이 심하게 몰아치니까 거기에 떠 있는 배가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물이 안으로 들어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노를 져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또 날은 어둡고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갈릴리 바다처럼 수시로 흔들리고 요동을 친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가는 이 갈릴리 바다에 지금 만난 상황들, 이 상황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똑같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가 비바람을 만나가지고 막 풍랑이 일어나고 풍랑 때문에 막 배가 요동을 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그런 요동을 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요동을 칩니다. 이 권력이라는 건요, 바람 같아서 확 일어나요. 바람같이 권력이 확 일어납니다. 그 권력이 일어날 때, 소용돌이 칠 때, 그 권력이 이동할 때, 옛날 같은 조선시대 같으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목살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인이 권력을 잡고 있다가 그 권력이 남인으로 가면 많은 서인들이 죽는 거예요. 감옥에 가든지 규양을 가든지 죽습니다. 또 남인의 권력이 싹 일어날 때 서인이 죽고, 또 서인들이 권력이 싹 일어나면 또 남인들이 규양을 가고 옥살을 하고 또 죽는 거예요. 이 권력이라는 게 바람 같아요. 소름들을 칩니다. 하나의 권력이 등장하면 그 반대 권력에 대해 적폐라고 해가지고 다 감옥에 집어넣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게 요동을 칩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처럼 막 풍랑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뒤흔드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게 그래요. 그리고 권력이 원하지 않잖아요. 바람 같아서 확 올라갔다가 또 바람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한 세대 말이죠. 천하를 호령에 드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도 가을 낙엽처럼 사라지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고 말이죠. 히틀러가 그랬고, 노택동이 그랬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권력이 요동을 칩니다. 권력이 요동을 칩니다. 권력만 요동을 치는 게 아니라 이 경제도 요동을 치잖아요.
이러면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동을 치잖아요. 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동을 치잖아요. 집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동을 치잖아요. 물질도 요동을 치는 거예요. 가만히 안 있어요. 요동을 치는 거예요. 권력도 가만히 안 있고 물질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요동을 칩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세상 문화도 요동을 치는 거예요. 돈이 짧았다 넓어졌다 말이죠. 머리가 짧아졌다 길어졌다 요동을 치는 거예요. 문화도 세상 문화도 요동을 치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요동을 치는 게 아니라 이 인기도 이 명예 인기도 요동을 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삽시간에 인기를 팍 누리다가 그 인기가 삽시간에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요동을 친다니까요.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다 갑자기 또 쫙 빠져나가는 게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권력의 요동을 치고 경제가 요동을 치고 문화가 요동을 치고 이렇게 사람들의 인기가 요동을 칠 때 인간의 마음도 요동을 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요동을 칠 때 불안해가지고 두려워서 감옥에 갔다가 두려워서 그래서 권력을 더 붙잡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요동치는 이 세상 것을 붙들고 살면 사람의 마음 요동을 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지금 가잖아요. 배 타고 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일어나면서 풍랑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말이죠.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바다를 의지하고 배를 의지했는데 그 의지하던 것들이 요동을 치니까 이 제자들도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의지하고 살던 게 요동을 치니까 동따라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요동을 칠 때 우리의 마음도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주식을 사놨는데 주식이 팍 떨어져 보세요. 마음이 온전하겠어요? 요동을 치지. 이 미국에 그 토끼 브레어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동화. 토끼 블레어. 이 토끼 블레어가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두 집에서 초대를 해서 같은 날을 두 집에서 초대를 한 거예요. 하나는 김 씨가 초대했고 하나는 박 씨가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 씨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끼가 잔치집에 가서 잘 먹어야지. 그런 기다려가지고 한 두 끼 굶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양길래길이 나왔어요. 한쪽은 김 씨 잔치집에 가는 길이고 한쪽은 박 씨 잔치집에 가는 거예요. 두 개 딱 나왔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그 갈래길에서 어느 집이 더 잘 차렸을까? 어느 집에 가면 더 많이 먹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음식 솜씨는 그래도 김씨 집이 낫지. 그리고 이제 김씨 집으로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맛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먹어야지. 아무래도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하는 건 저 박씨 집. 그래가지고 되돌아가지고 박씨로 간 거예요. 박씨로 가다가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양보다는 집이지. 그리고 다시 또 김씨로 가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잔치가 끝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동을 치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갈등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든다는 말이죠.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을 붙들고 살면 그걸 너무 기반으로 삼고 살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편하면 나도 불편하고 말이죠.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가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해도 불편하잖아요. 요동을 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혀버리면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요동을 치지 우리의 마음도 요동을 치니까 우리의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그래도 누굴 붙들고
그리고 저 사람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게 흔들리니까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풍랑이 나고 파도가 치니까 배가 흔들리고 요동을 치는 것처럼, 그래서 제자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요동을 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흔들리고 요동을 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안전한 게 없잖아요. 안전한 권력 있습니까? 안전한 경제 기반이 있습니까? 누가 끝까지 나를 인정해 주니까.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치고 세상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이라는 게 갈릴리 바다처럼 어느 순간에 삽시간에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가 흔들리고 배가 요동을 치니까 제자들이 불안했던 것처럼 이게 세상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우리 한번 같이 마가복음 4장 38절 있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들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근데 말이죠, 그렇게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고 배가 요동을 치고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베개를 들고 선 위에서 배 뒷부분에서 깊이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너무 상반되잖아요, 그렇죠? 한쪽에서 막 흔들려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한쪽에서는 평정을 유지하고 조용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 대조적이죠, 그렇죠? 한쪽에서는 풍랑이 나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나고 배가 부딪히고 막 난리인데 한쪽에는 평안하게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막 깨우잖아요. 우리 죽게 됐다고 막 깨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바람을 꾸짖어요. 잠잠하라. 그리고 그 풍랑이는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란을 잠재우시고 평정을 다 찾게 하시는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불안에 떠느냐,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세요. 왜 믿음이 없냐고 책망하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나고 그래서 배가 요동을 치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불안해할 때,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람도 흔들리고 풍랑도 요동을 치고 배도 요동을 치고 제자들의 마음도 흔들리는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을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고 사는 거는 다 흔들린다. 여러분, 권력도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 물질도 흔들립니다. 아무리 내가 인기를 누리고 살아도 흔들리는 거 언제 튀는지 몰라요. 바람 같아가지고. 내 마음도 마찬가지야. 내 마음을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흔들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흔들리는 폭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서 고요하게 중심을 다 잡으시고 계신 주님이시다. 여기서 우리가 그 주님이 누구신가를 한번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여러분, 진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진리는 항상 중심을 잡아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게 그게 진리죠. 그러니까 진리지. 영원한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을 이겨. 예수님은 세상을 이긴 자예요.
우리는 늘 세상에 져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고뇌하고 고민하고 마음을 상처받고,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중심이세요. 중심. 이 세상의 중심이세요. 우리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중심이신, 세상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었어요. 그 유대교의 핵심이 뭐냐면 그 율법,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이렇게 믿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의식을 행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종교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제는 그 종교를 뛰어넘는 바로 복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을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before Christ, BC에 BC,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오신 이후를 아노 도미노래, 아노 도미노, AD, 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오신 이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이세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가 구약이에요.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가 신약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역사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위하여 증언한 것이다.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세요.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진리세요. 진리. 바로 그분은 흔들리는 게 없단 말이죠. 사람들이 맨 처음에 지구를 중심으로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달력을 만들었더니 달력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일이 뭐냐,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자. 한번 같이 마가복음 4장 40절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결론이 나와요. 그렇죠? 이 모든 게 흔들리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이 흔들리는 거 붙들고 살면 우리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냐는 그 진리 되시고 이긴 자가 되시는 이 세상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가?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면 우리는 계속 흔들리는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이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으면 내가 중심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목사님, 내가 중심이 돼 살아야지 어떻게 다른 게 중심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하면 여러분 중심으로 살아보세요. 편안할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과 사는 게 짐이야. 내 중심으로 살면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을 회피하는 얘기 아니에요. 내 중심으로 살면, 내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것, 어떻게 간에 권력이든지 물질이든지 인기든지 세상 것을 배경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힘으로 삼고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흔들린단 말이죠. 그 흔들릴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신앙이 위대한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면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걱정의 일상이 있잖아요. 그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 목사님 세상을 살면서 걱정하시고 물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면 살면 안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 대신 영원한 생명이 대신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흔들리지 않은 진리를 붙들고 살면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흔들리지 않은 주님께 탁 묶어놓은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 주님께 묶어버렸어요. 흔들리지 않은 주님께 묶어놨더니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다. 이렇게 자신을 주님께 묶어놨더니 마음에 안정이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 57,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꽉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남자아이가 아빠하고 동물원에 갔어요. 동물원에 갔는데 근데 갑자기 가만히 앉아있던 사자가 말이죠. 그 어린아이가 가까이 사자를 보려고 가까이 다가가니까 사자가 일어나면서 그 어린이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린이가 말이 놀라가지고 아빠를 찾으면서 사자가 온다고 말이야. 사자가 온다고 막 불안에 떨면서 막 사자가 온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때 아빠가 왜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가면서 이 아이한테 얘기를 해요. 그 사자 맞다고, 사자가 온다고. 그러나 사자만 바라보면 내가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사자를 막아줄 수 있는 그 철장, 사자로부터 보호를 하는 그 철장을 내가 보면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게 될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사자를 볼 때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이 철장, 자기를 보호하는 철장을 보지 못하고 그 사자만 보니까 그 사자가 두렵고 무서웠던. 그래서 아빠한테 소리를 치며 무섭다고 소리를 친 거예요. 근데 아빠는 너는 사자만 보지만 아빠는 이 사자로부터 너를 보호해주는 이 철창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안심하면서 저 사자를 바라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만 보여요.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지 못하고 그 문제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보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저 문제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 저 문제가 나를 어렵게 하지 않을까? 늘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 앞에 나를 보호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같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늘 요동치고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건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투성이잖아요. 그 문제만 바라보면 괴로워 살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 문제를 내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란 말이죠.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안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주를 바라보고 산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란 말이죠. 문제만을 바라보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그걸 내가 짊어지고 살면 이 세상 하나도 편할 날이 없어요. 물론 내가 내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내 책임을 다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내가 모든 이 세상의 괴로운 문제를 다 내가 짊어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 불안한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 흔들리지 않는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께 나의 문제들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 런닝맨이라는 그런 오락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방송 오락 프로그램인데 여기 미션이 뭐냐면 부유물을 타고 한강을 건너는 거예요. 부유물을 타고 이제 스트로크 같은 부유물을 타고 한강을 건너는 건데 이제 한강까지 가면서 부유물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부유물을 꼭 위에서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부유물이 미끄럽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또 방해꾼이 있어요. 보트가 말이죠. 확 지나가요. 지나가면 갑자기 파도가 막 추렁추렁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부유물에서 떨어져요. 스트로크에서 떨어져요. 근데 떨어지지 않은 사람과 떨어지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떨어지는 사람은 누가 떨어지냐면 모터보트가 확 지나갈 때 파도를 일으키며 지나갈 때 그 파도를 때문에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은 그냥 떨어져요. 근데 거기서 안 떨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파도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힘을 다 빼고 탁하게 부유물과 함께 파도를 탄 사람은 그 사람이 그 한강을 무사하게 그 부유물에서 떨어지지 않고 건널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의 파도가 밀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유물이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부유물을 타고 가면서 파도가 온다고 난리를 치고 불안에 떨고 마음의 요동을 치면 우리는 그 부유물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물이 올 때 인내하면서 긴장을 풀고 그 파도에 맡기고 말이죠. 나갈 때 고난의 파도가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고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가정, 경제, 인간관계, 이 모든 직장 문제 다 어렵잖아요. 이 고난의 파도가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맡기고 우리 잠잠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이 고난의 파도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이 고난의 파도가 지나가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활력이 넘치는 일상이 회복되는 또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좋은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 요동치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다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홍해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 홍해바다를 건너갈 수도 없고 어디 피해갈 수도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에요. 때마침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다시 찾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에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잡으러 쫓아옵니다. 정말 요동을 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파도가 요동을 치고 뒤에
바로의 군사들이 요동을 치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이 떠는 거예요. 불안해서 여기서 죽게 됐다고 말했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하여 죽게 하냐고 말이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홍해가 요동을 치고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두려움에 떨지만 모세는 오히려 더 침체했어요. 왜? 세상은 요동이 치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가운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앞에는 천국과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세상, 세상과 천국이 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과 세상, 세상과 천국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을 택해버리면 천국도 잃어버리고 세상도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늘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삶의 모습에서 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사울 왕은 권력이 주어졌어요. 권력 왕이었습니다. 왕인데 권력이 주어졌을 때 큰 권력을 자기가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심을 쓰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정적은 해치려고 하고 말이죠. 자신의 권력을 자신이 지키려고 하는. 근데 권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동을 치잖아요. 이때 사울 왕은 자기가 그 권력을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망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도록 하나님께 자기를 맡겨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고. 다윗에게도 권력이 있었고 부귀 영화가 다 있었지만 그걸 의지하지 않았어요. 요동치는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심으로 요동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붙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붙들어낼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말아라. 너무 민감하면 요동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감정만 믿고 살면 돼요. 기분만 믿고 살면 안 돼요. 왜? 세상이 요동을 치니까 덩달아 내 감정이 요동을 치면 그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동치는 세상에서 요동치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바로 그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희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테는 그의 신곡 지옥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이 어디냐?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곳에 이 지옥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지옥문에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써놓냐면 희망을 버려라.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려야 이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아무리 세상 요동을 치고 불안한 세상이 할지라도 미래가 불확실한 세상이 할지라도 우리의 희망 대신 우리 예수님 붙들고 살면
우리 그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 문에 이제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당신 이곳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점수로 환산해가지고 100점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100점을 맞아야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점수 될 만한 걸 점수 될 만한 거 얘기하라고 해요. 천사가 받아 적는 거예요. 점수가 될 만한 거. 그래서 나는 자랑스럽게 그래 얘기해요. 나는 아내와 50평생을 한 여자만 함께 50평생을 살았습니다. 잘했네. 그 어려운 건데 그 1점은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왜 그게 1점만 됩니까? 아니 어쨌든 말 1점이라. 1점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점수될 만한 거 말하더라고. 나는 우리 자식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래 그것도 1점이라고. 아니 내가 고생해가지고 우리 자식들을 잘 키웠는데 그게 1점밖에 안 되나? 1점밖에 안 된다. 그 점수될 만한 것도 얘기해버렸어. 나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고생했네. 10점. 이 사람이 이제 그 점수될 만한 걸 이것저것 다 대보는 거예요. 근데 2점 올라가니까 이 100점을 너무나 까마득한 거예요. 다 해봐도 15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100점이 들어갔는데 15점밖에 안 되니까, 아무리 종을 끌어내도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아무리 종을 다 끌어내도 나는 15점밖에 안 됩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거기서 울어요. 주님 살려 도와달라고. 내가 주님만 의지한다고. 주님만 붙잡는다고. 예수님만 내가 의지한다고. 그러고 나는데 울고 나는데 천사가 갑자기 이제 100점 됐다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흔들리는 세상 것은 그렇게 점수가 안 돼요. 높은 권력을 잡았다고 그렇게 점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부자로 살았다고 점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인기를 누렸다고 점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영원한 희망이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정도의 길을 걸어갈 때, 누가 뭐라 해도 묵묵히 그 믿음의 길, 그 귀한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을 것이고, 부패된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흔들려요. 그거 붙들고 살면 어디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붙들고 살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고, 그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고, 좀 더 밝은 세상이 될 것이고, 좀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또 진리를 찾게 하시고 그 진리를 붙들게 하시고 그 진리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그거 붙들고 넘어 살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은 우리 주님 붙들고 위로받고 희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